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태양빛, 햇빛을 먼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햇빛은 어둠을 밝히고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 및 생성에 없어서는 아니 될 빛이 바로 햇빛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보면 달빛도 있고 밤에 보면 별빛도 있고 또 전기불도 있고 또 병을 치료하는 방사선과 원자력의 빛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태워서 작은 빛을 발하게 되는 촛불도 있습니다. 촛불. 이와 같은 빛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빛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고 햇빛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저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치료하고 이 세상의 생존과 생성에 필요한 꼭 필요한 빛,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빛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5장 14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라고 하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모두도 해당이 되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우리 모두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빛으로 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가서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는 빛은 아닙니다. 사실 빛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빛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빛이 되신 그 하나님과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에요. 반사격입니다. 어쩌면 거울이에요. 거울.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계속해서 비춰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빛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어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란 무엇입니까? 그 어둠이란 암흑이요, 그 어둠이란 무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암흑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이고 무능한 상태일 것입니다. 질서가 있을 수 없어요. 무질서와 혼돈이란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죄를 먹고 날마다 죄를 마시면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생각지도 않는 상태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중세기 신학자 중에 뛰어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나이 20세가 되어서 그저 창녀집을 출입하게 됩니다. 나이 20세에 벌써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방탕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20세가 되기 전에 사창가를 출입을 하고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방탕한 이 모습을 본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놓고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그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을 이렇게 거닐다가 명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펴서 읽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라. 성경을 펴서 읽어보라. 그래서 그때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펴서 읽은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이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낮과 같이 단정히 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고 술과 방탕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라, 성경을 펴서 읽어보라.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어보라니까 이 말씀이 눈에 띄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의 빛을 어거스틴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살았던 그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그 후에 빛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유명한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빛을 받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빛을 받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 빛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함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누구든지 이 빛을 받으면 무능력하던 자가 능력 있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무기력한 자가 기력 있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혼돈하고 무질서의 삶을 살던 자가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한마디로 어둠 속에 살던 자에게 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단 말이죠.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반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이 이 빛을 받았다면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을 받으면 빛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빛을 받았다면 가정에서 빛을 비춰야 되고, 우리가 이 빛을 받았다면 직장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우리가 이 빛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웃 간에도 이 빛을 우리가 비춰야 돼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육 중요한 거죠. 이 교육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교육이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학교 교육은요, 말로서, 책으로서, 교과서로서 그저 이론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의 생활 전부가 학생들에게 다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교육은 어떠합니까? 가정교육은 부모가 스승입니다. 형이 스승입니다. 누나가 스승입니다. 누구에게? 동생에게. 이 가정교육은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이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 형의 행동 하나하나, 누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에게, 동생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래서 그 동생이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요. 형이 누나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부모님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비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교육은요, 말로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교육은 말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부모님이 그 빛을 받고 그 빛으로 인해서 선한 행동, 그 빛을 받아서 진실한 삶, 그것이 자녀들에게 노출되고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자녀들에게 비춰질 때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는 부모에게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에요. 문제 부모가 문제 자녀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문제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면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책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문제 부모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 보였구나, 내가 뭔가 잘못 비춰졌구나, 그래서 저가 나를 본받고 저가 나를 보고서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구나, 내 자신이 문제 부모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르게 비추고 있는가? 신앙인의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걸 되돌아보고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참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집의 사위가 처갓집에 갑니다. 근데 그때 하필 장인이 장모를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어서 때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모가 대문을 박차고 도망쳐 나왔어요. 화가 난 장인이 뒤쫓아 나오면서 딱 사위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사위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년 어디로 가던가 이렇게 물었어요. 장인이 사위한테 그러단 말이에요. 그년 어디로 가던가. 그 말을 들었던 사위가 뭐라고 하냐면 그년 저리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보여주는 그대로, 부모가 비치는 그대로 가정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질서가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청소년들 보세요. 그저 방황하고 성윤리가 무너지고 참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오늘날 가정들이 다 그저 그냥 파괴되고 이제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어떤 사회를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가정들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가정들은 신앙의 가정으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녀에게 빛이 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제대로 빛을 비추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가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가정들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와 같은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 이하예요. 신명기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부모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부모가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그 말씀들을 이 마음밭에 이 새기고, 그리고 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죠.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살면 가정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탈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으면서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매여서 기호를 삼으라. 우리가 보통 시계를 이 손목에 차고 다닙니다. 왜? 항상 보기 쉽게 손목에 매여서 기호를 삼으라. 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이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썹과 눈썹의 사이를 미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나를 딱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신앙인이구나.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문설주,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집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누가 보든지 사람을 만나면 그 미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군지 다 알아보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사람은 안 보여. 근데 집만 있어.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 이 집 바깥문에 문설주에다 말씀을 기록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 이 집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핑계대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매고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하여금 내 신분을 감추는 게 아니라 내 신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말씀이 살아있는 부모, 말씀으로 지배와 통제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빛의 속성. 이 속성이라는 게 뭐냐?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첫 번째 빛은요, 광명을 발산합니다. 광명. 이 밝은 빛, 광명을 이렇게 발산하게 되는데 이 광명을 발산하기까지에는 무언가 희생이 있어요. 희생. 여러분, 촛불을 켜게 되면 환해지죠. 그 환해지기 위해서 뭐가 희생해야 됩니까? 초가 자기 자신을 녹여서 태움으로 해서 촛불 주위를 밝히는 것입니다. 전기불, 화력이든 뭐든 그 재료를 태워가지고 얻어지는 게 전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빛을 발하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처럼 빛을 발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희생. 때로는 물질적인 희생,
때로는 시간의 희생, 때로는 땀 흘리는 희생, 그래야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의 속성은 주변을 밝게 하는 겁니다. 방향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방향. 이 길로 가면 위험합니다. 이 길로 가면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에는 아직까지도 어둠의 세력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답은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답은 그리스도를 알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양심이 밝은 사람이 많습니까? 양심이 무딘 사람이 더 많습니까? 양심이 무딘 사람이 더 많아요. 오늘 이 사회는 과학은 분명히 발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신이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의 환경은 점점점 변하는데 우리 인간성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회는 더 밝아지는가? 아니에요.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한결같이 걱정을 해요. 왜 이 사회가 이처럼 자꾸 무질서해지나? 이 사회가 왜 자꾸 절망적인가? 그저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이제는 힘으로 뭔가 해내려고 합니다. 이 참 사회의 어떤 비관적이에요. 우리 사회에 화염병이 등장하고 뭐 유리창이 깨지고 뭐 차량에다가 불을 지르고 뭐 기물을 파쇄하고 뭐 이건 너무나도 익숙하잖아요. 이게 사회 모습이에요. 뭔가 정치가 좀 이렇게 한 발자국 나아지고 발전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맴돌고 있어요.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지를 못해요. 어떤 미래지향적이지가 못해요. 위기 속에서도 안보 문제는 한중에도 없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은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국론이 하나 돼야 되는데 자꾸 자기 갈기 더 찢겨져요. 과거는 이런 위기가 당하면 정말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었다가도 과거에는 국론이 하나로 뭉쳐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위기인지 뭔지도 몰라요. 참 걱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찌해야 되는가? 빛을 강하게 비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을 강하게 비추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들이 강한 빛을 발산할 수 있어야 돼요. 강한 빛을 발산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들이 뜨거운 성령을 받아야 되고 뜨거운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내 자신이 생명력이 없고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무슨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불빛이 꺼져가는데
어떻게 밖에 빛을 비출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자를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만들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 자신은 이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발산하고 강하게 비추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 개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빛이 아니하고는 인간 개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 어두운 구석구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생명의 빛을 비추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비관적이지 않아요. 희망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 510장에 2절에 가서 보니까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을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양은 불을 녀서 험한 바다 빙유새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은 어떠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하면 예수 믿는다는 믿음 자체를 혹시 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빛은 숨겨둘 수가 없어요. 이 빛을 숨겨놓으면 빛은 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숨겨놓으면 안 돼요. 믿음을 숨겨놓으면 그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해 하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서로 막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가운데 예수쟁이가 들어가면 싸움을 그치고 화해하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죠.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부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따지면 안 돼요.
관용으로 자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관용.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시게 하리라. 이게 해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어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왜? 우리가 쉽게 용서를 받고 있거든요. 쉽게 용서받아서 살고 있거든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의 잘못을, 자매의 잘못을, 이웃의 잘못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포근함,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빛 되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빛을 생성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받은 것을 반사하는 것이고 빛을 받은 것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빛을 주셔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고 그 빛을 비추어야 돼. 쉽게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죠. 그 빛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빛을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하게 하옵소서. 그 빛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빛을 그대로 비추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빛 되신 성도의 삶, 성도의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빛을 받은 그대로 반사하게 하옵소서. 빛을 받은 그대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이 빛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빛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직장, 이 사회가 빛의 사회, 빛의 직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시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